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헛수고가 됐어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밤에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다 끝내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었는데 배에 고기가 가득 차고 자기 친구의 배까지 2배 가득 찰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24년에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정말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떻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한 배뿐만 아니라 2배 가득하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것을 믿어요. 어떤 분들은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게 당연하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정상이 아닌 거죠. 천주교 신부님이 그러더라고. 오병이어 기적을 못 믿어. 오병이어 뭐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로 남자만 계산해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였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남자만 계산했을 때 5,000명이니까 여자랑 아이 합치면 15,000명도 될 수 있고 2만 명도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천주교 유명한 신부님이 설명을 해준 거예요.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를 가져왔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이거라도 뭐 도움이 된다면 하고 드렸더니 그것을 보고 어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린애도 저렇게 드리는데 나도 드려야지 하고 자기들이 싸온 도시락을 다 내놓았더니 다 먹고도 12광주리나 남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아, 그렇구나. 은혜를 받았대요. 여러분, 이거는 엉터리야. 불신앙이고 정말 예수님의 기적을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을 안 믿는데 어떻게 성직자가 되는지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천주교에 저는 희망이 없다고 봐요. 아니, 그걸 못 믿어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나? 엉터리 해석이에요. 엉터리 해석 자체가 엉터리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저녁 늦게까지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작정을 하고 저녁 늦게까지 들어야겠다는 작정을 하고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하는 편이죠. 오늘은 성찬식이 있으니까 좀 짧게 할 계획인데 계획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보통 한 40분, 45분 해요. 주일날. 1부는 30분 하고 2부는 40분, 45분 합니다. 가끔 50분이 넘어가면 여러분이 좀 힘들어지죠. 근데 80분 할 때는 이렇게 저 하늘나라 가시는 분들이 몇 명 있었어. 잠시 입신이라고 하죠. 여러분, 길면 힘들어. 그럼 무슨 어른들이 예수님 아침부터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저녁까지 그들이 저녁까지 있었잖아요. 저녁까지 들어야겠다 하고 작정하고 도시락을 싸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보리빵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 먹는 빵이거든요. 맛도 없는 빵이야. 그 사람들이 일해야 될 시간에 예수님 말씀 듣고 있었다는 것은 직업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인 거죠. 무슨 저녁까지 먹을 빵을 가져오겠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점심 먹을 건 가져왔을지도 몰라. 다 먹었겠지. 그리고 분명히 제자들이 확인했을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 건데 성경을 다 무시한 거예요.
그냥 인간을 이해시키려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 아니 오병이어 기적을 못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또 어떻게 믿겠어요? 어? 그럼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러나?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고 그러려나? 그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믿는 게 쉽겠어요? 부활을 믿는 게 쉽겠어요? 오병이어를 못 믿으면 부활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희망이 없다. 그 사람들에게 천주교에는 구원의 희망이 없다고 봐요. 믿어야지. 기적은 과거에도 일어났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미래에도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뭐 그거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 오병이어 가지고 물고기 2마리 보리뻥 5개로 뭐 수만 명을 먹이는 게 힘들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 뭐 지구 전체를 먹일 수도 있죠. 그것도 너무 쉬운 거지. 천지 창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기적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김상태 장로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은 아버지가 스님이었고 어머니는 보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도 결혼할 수 있는 그 종파가 있어요. 자, 그런 불교 가정에 태어난 불신자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집사가 됐어요. 근데 이 성격이 따지는 걸 좋아해. 따지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목사님하고 이제 자꾸 다투고 말싸움하고 그랬다는 거죠. 말싸움에서 진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목사님을 쫓아낸 거지. 그런데 그부터 7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대요. 이분은 이제 어부고 또 횟집도 운영을 했는데 고기도 잘 안 잡히고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렇게 이제 그 기간에 4억 6천만 원의 빚을 지었다는 거예요. 아주 고생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장사가 또 안 되고 그러니까 다른 어부들이 우리 고사 지내는데 같이 고사 지내자 그런 유혹도 하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어느 날 이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못을 했구나. 회개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어느 날 또 교회에 갔는데 비가 오는 날 교회에 갔는데 기도하는데 비가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천장에서. 교회가 20년이 넘었어. 나이가 왔는데 성도가 별로 없고 젊은 성도가 없는 거예요. 막내가 40세가 넘었대. 막내 성도가. 이분도 40대 중반이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 희망이 없어.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빚만 제발 4억 6천만 원 빚만 좀 갚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00년 12월 25일 새벽 6시 35분에 동생으로부터 아주 급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바다에 잠겼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이제 항구로 막 달려갔는데 두 대의 배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배 두 개가. 그런데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그냥 수면에 거의 가라앉을 정도로 해서 두 배가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방어가 잡혔는데 5,000마리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방어는 가을에 잡힌대요. 보통 300마리에서 500마리. 그런데 겨울인데 5,000마리나 잡혔어요. 그리고 다른 어부들 그물에는 한 마리도 안 잡혔대. 이 집사님, 김 집사님 그물에만 5,000마리가 잡혔다는 거죠. 그분 표현이 그래요. 이제 일반 사람들은 모르니까 뭐 5,000마리가 잡혔나 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방어 그 그물을 쳐놓으면 그 방어가 글로 들어가는 건데 거기가 그물 입구가 좁아 가지고 그렇게 잡히려면 5,000마리가 딱 일렬로 서가지고 그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그물 다 피하고. 이건 자기가 어부니까 감동이 아마 클 거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들은 걸로만 보는 거예요. 어쨌든 기적이 일어났다. 어부라면 이것이 다 기적이라는 거 안 돼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5,000마리 잡아가지고 팔았는데 1차로는 경매로 2,500마리 정도를 팔았는데 1차로 4억 원에 팔았대요. 2차는
이제 3만 원부터 16만 원까지 이렇게 따로따로 한 경매로 판 게 아니라 따로따로 팔아가지고 1억 6천만 원을 받았대. 그래서 5억 6천만 원. 5억 6천만 원을 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원들 그 일당 주고 11조하고 빚을 갖고 났더니 돈이 하나도 안 남았대요. 빚이 4억 6천만 원이었으니까. 건축원금을 약속했는데 걱정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밍크 고래 5m짜리 밍크 고래가 잡혔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을 또 벌게 됐고 또 기적이 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만한 그런 정치망 그 그물에 10일 동안 매일 오징어가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오징어를 또 팔아서 건축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또 기적이 일어났대. 천주교 신자가 500평 땅을 기증을 했대. 그래서 은퇴 목회자 또 선교사님들의 쉼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계속 정말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진짜로 이제 믿게 됐고 장로가 됐고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2024년에는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세요.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 김상태 장로님이 그 자신이 축복받은 이유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목사님 쫓아난 것 회개하고 어려워도 우상 숭배하지 않은 거, 또 11조 한 거, 또 하나님께 약속한 거 지킨 거, 건축 약속 지킨 거, 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교회에서 이 장로님을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하고 뭐 축복 성회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많은 교회에서 이 장로님을 초청해서 집회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 정말 생생한 그 기적을 듣고 싶어서 그랬겠죠. 그리고 또 그것을 듣고 또 배우고 본받고 복받으라고 하는 거죠. 복받으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축복 이야기를 듣고 이 간증 이야기를 듣고 따라서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장로님처럼 하면 여러분이 다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받을 사람도 있어요. 다 받는 것은 아니죠. 똑같이 따라한다고 해서 똑같은 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의 열쇠인 줄 알아요. 축복의 열쇠인 줄 알아. 그게 비밀 열쇠인 줄 안다고요. 그건 인간이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전도사 때 목사 초년생 때 정말 신비로운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해내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축복의 열쇠구나. 비밀의 열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반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비밀의 열쇠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일어나야지. 똑같이. 항상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이게 진짜 정답이라고 하면 항상 똑같아야 돼요. 1 더하기 1은 2잖아요. 응? 2 더하기 2는 4고.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2 더하기 2가 10이 될 수는 없지. 그죠? 2 더하기 2는 4예요. 항상 똑같아야 돼. 그런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이 나타나잖아요. 분명히 제가 안수해가지고 임신한 사람이 30명이 넘어요. 그럼 누구나 그렇게 돼야 되거든. 뭐 귀신이 나가고 그랬어요? 암이 났고 막 그래요? 그럴 때 감동이 있어. 이런 느낌이 있어. 근데 그런 똑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똑같은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성경을 더 연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니라고.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에 놀라운 기적들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 성의 물을 고치죠. 무엇으로 고쳐요? 소금. 소금을 물 근원에 던졌더니 그 물이 고쳐져 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었는데 열매를 맺고, 아이들을 낳는데 낙태를 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낙태라고 그러나? 낙태가 아니고 유산, 맞아, 유산. 유산이 되는 거예요, 유산. 유산이 됐는데 물을 고쳤더니 유산이 안 돼요. 아이들이 잘 태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소금을 고쳤어요.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눈을 어떻게 뜨시냐? 눈을 만지셨어. 눈을 안수했더니 눈이 떠졌어요. 또 예수님이 어떤 경우에는 진흙, 실로암못에서 그 눈을 뜨게 하실 때는 진흙, 침으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붙였어. 그리고 실로암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자, 여기 성경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어떤 분은 똑같이 따라한단 말이에요. 이게 비밀의 열쇠구나. 엘리사가 소금으로 고쳤다. 이 소금에 신비한 효능이 있다. 그래서 소금 장사한 분들이 있죠. 이건 보통 소금이 아니야. 성경에 있는 그 원리를 따라서 한 소금이야. 가지고 소금을 한때 전국에 있는 교회에다 판 적이 있어요. 1980년대 후반에. 근데 지금도 소금 아직도 파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소금이 지금 역사가 일어나나요? 소금 역사가 일어나나요? 안 일어났죠. 예수님이 눈을 안수해가지고 고쳤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또 기도원에서 눈 안수 막 했어요. 귀신 내쫓을 때 눈 안수, 병 고칠 때 눈 안수. 다 고쳐지고 다 귀신이 떠나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실명한 사람도 있어. 괜히 눈 눌러가지고. 또 예수님이 진흙으로 고쳤잖아요. 그 흙에 신비한 효능이 있다. 이렇게 흙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다. 흙으로 만든 장판. 여기 신비한 효능이 있다. 목사님들이 그래요. 여러분, 그거는요, 똑같이 한다고 해서 똑같이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 기적이 그것이 비밀의 열쇠라고 하면 소금은 지금도 잘 팔려야 되고, 흙도 지금도 잘 팔려야 되지. 눈 안수하면 다 해결이 돼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다. 물론 가끔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가끔 일어난다 해도 그게 진짜로 일어난 건지, 일어났다고 자기 착각으로 믿는 건지, 그건 또 몰라요. 실제로는 고쳐지지 않았는데도 거기 세뇌돼가지고 고침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암이 고침받지 않았는데 고침받았다고 막 믿어요. 그 다음에 암으로 죽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채모 선수도 그랬잖아요. 소금 치료요법, 소금 관장 치료요법. 분명히 좀 나아지는 것 같았거든. 호전되는 것 같았어. 근데 죽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거기에서 비밀의 열쇠다, 축복의 열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렇게 잘 믿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참 안타까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된다. 무조건 따라한다고 해서 똑같이 축복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그래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 안 그러면 그게 미신이 돼버려. 기독교 미신이 되는 거야. 진짜 축복의 비밀은 뭐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잖아요. 깊은 데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돼요. 이렇게 하는 분 있죠? 이렇게 설교하는 분 있잖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야 축복을 받는다. 자꾸 얕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되느냐. 뭐 이렇게 설교하는 분이 있더라고. 또 아멘 아멘 하지 또. 여러분, 그것도 무식한 해석이에요.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계속 깊은 데다만 그물을 내리면 고개를 잡아야지. 그래 잡힙니까? 안 잡혀요, 여러분. 그리고 깊은 데가 도대체 어디야? 깊은 데가 어디냐고. 가장 깊은데? 중간 깊은데? 약간 깊은데? 어디예요? 어딘지 알 수 있어요, 성경 보고? 몰라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너무 깊은 데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큰데요. 그래서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죠. 왜냐면 너무 커, 갈릴리 호수가. 근데 나무배 타고 무슨 얼마나 깊은 데 갔겠어. 그렇지 않아요. 별로 깊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깊은 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은 자의적 해석이라고 그래. 그냥 끼워 맞추기 해석이야. 그럼 은혜는 될 수 있는데 역사는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을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항상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오늘 설교는 말씀에 순종하여 고기를 잡으라. 제목이 2024년 표예요. 우리 교회 표. 벌써 이걸로 하는 거예요. 첫 주니까. 자, 보세요.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항상 순종을 강조하죠.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에 던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순종한 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얕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거기서 기적이 안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얕은 데서 예수님이 얕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했을 때 얕은 데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21장에 뭐가 나와요? 우편에 그물을 내려라 하잖아요. 우편에. 예수님이 좌편에 그물을 내려라 하면 좌편에 그물을 내려야 되고 우편에 그물을 내려라 하면 우편에 내려야 되고 앞으로 그물을 내려라 하면 앞으로.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요. 그래야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들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을 잘 안 하죠. 왜? 어려우니까. 어려워서 순종을 안 하거든요. 아니 목사님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도 제 사정을 좀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느냐 못하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지. 믿습니까? 내 말이 아니잖아. 목사님도 못하는 걸 왜 나보러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못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축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순종을 해야지. 믿습니까? 베드로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어려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요. 다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쉬운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쉬운 것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 못할 사람이 또 어디 있어? 그죠? 아니 쉬운 걸 요구하는데 누가 순종을 못하겠어? 하나님이 오늘 너 집에 가서 밥 먹어라? 아, 누가 못 먹겠어? 밥 먹지. 너 집에 가서 잠자라? 아, 자지. 누가 집에서 실컷 놀아라? 아, 놀지. 그런 건 다 쉽죠. 근데 하나님 그런 거 쉬운 거를 안 시켜요. 어려운 거 시켜요, 항상.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밤새 고기를 못 잡았어. 그래서 이제 다시 고기를 잡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야. 이 사람 참 부지런한 사람이야. 그물을 다 씻어 놓잖아요. 오늘 밤에 또 이제 그물을 던지겠지. 이제 그물을 씻어 놓고 집에 가서 자고 그다음에 저녁 때 나와서 또 그물을 던질 거예요. 다 그물을 다 씻어 놨어. 근데 지금 가서 그물을 내려. 아니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오늘은 고기가 안 잡히는 날인가 보네. 이런데 그물을 내렸다가 못 잡으면 어떡해? 잠도 못 잤는데 지금 또다시 그물을 씻어야 돼요. 하고 싶겠어요? 더군다나 시킨 사람이 누구야? 예수님은 이때까지는 아직 유명한 분이 아니잖아요. 어부가 아니잖아요. 목수잖아, 목수. 아니, 당신이 뭘 한다고? 이럴 수 있지. 어려운데 하는 거예요, 어려운데.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어려운 거 항상 요구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 흉년이 들었죠, 3년 동안. 사렙다 과부가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한 줌 남은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이제 굶어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걸 달래, 그거를. 아니 그러면 그 10년 동안에 풍족히 먹었겠어요? 버티고 버틴 거 아니야. 조금씩
흉년이 끝날 때까지 버텨보자 하고 조금씩 먹었어. 배부르게 먹지도 못하고 조금씩 먹고 왔는데 이제 그것도 끝나게 생긴 거예요. 죽기 전에 아들이라도 조금이라도 먹이고 죽게 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그걸 나한테 줘라. 엘리야가. 그런데 그게 순종이 쉽겠습니까? 근데 순종을 하죠. 여러분 어려운 걸 요구하신다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복받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워도 순종하시를 축원합니다. 그 어려운 것이 또 사람마다 달라.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하는 게 쉽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11조 하는 게 어렵지만 어떤 사람은 쉬워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게 어렵지만 어떤 사람은 쉬워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쉽지만 어떤 사람은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거 어렵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게 쉬워요. 다 달라. 그러니까 똑같은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고. 근데 어려운 걸 요구하신다. 보통 성도들이 하기 어려운 것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어려운 것을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걸.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순종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겸손해야 돼요. 베드로한테 이거 어려운 얘기잖아요. 지금 허탕을 치면 또다시 그물을 씻어야 돼요. 잠도 못 자고. 근데 그거 어떻게 하냐고.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건 갈등이 섞여 있는 거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지금.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믿음이 생기니까. 자, 이게 믿음이 없죠. 그렇지만 어쨌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아니, 당신은 목수인데 나는 평생 어부했고 당신이 알면 뭐 얼마나 안다고. 이렇게 나올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또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 그래요. 신비로운 체험을 해본 사람들은 확신이 너무 강해. 믿음이 너무 커. 에이, 목사님 뭘 알아. 말도 안 해. 목사님 말도 안 들어. 너무 확신이 강해가지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조심해야 돼.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아. 하나님이 자기를 중심으로 역사하는 줄 알아. 자기는 그걸 모르는데 말하는 걸 들어보면 다 하나님이 자기를 중심에 놓고 모든 상황들을 바꾸시는 거예요. 교만이죠, 교만. 교만인데 교만이를 몰라. 그런 체험을 하면 그게 좀 마이너스. 저는 이해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 그런 분들하고는. 저한테 얘기 안 해요. 그래, 알았어. 이러고 말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뭐 하나님이 깨우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들을 기가 있는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품을 만든 사람이 제품의 용도를 잘 알겠어요? 아니면 그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잘 알겠어요? 누가 더 잘 알아요? 제품 만든 사람이 더 잘 알지 당연히.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소비자는 너무 똑똑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똑똑해가지고 그 제품 용도와 다른 용도로 또 사용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똑똑하잖아. 그래가지고 제품을 만든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용도를 찾아내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야. 뭐 다른 나라 사람도 그렇지만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렇대요. 우리나라 사람 정말 똑똑하잖아요. 여러분 집에도 뭔가 사가지고 그 용도와 다른 용도로 쓰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는 또 알뜰해. 우리나라 사람들 알뜰해가지고 안 버려. 예. 그래서 여러분 일회용 컵도 집에서 또 쓰시죠? 여러분 번죽통 일회용이잖아요. 싸워서 먹고 버리는 분도 있지만 다른 용도로 잘 쓰죠. 저는 그 번죽통을 여행 갈 때 뭐 다 먹어요. 이거 거기다 넣으면은 부셔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 넣고 하고 이렇게 한국 사람도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용도와 다른 걸 막 써. 근데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그 제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소비자가 더 잘 알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누가 잘 알겠어요? 제품을 만든 사람이 잘 알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성경을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주의 종보다 더 잘 알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사실 그렇거든요. 성도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많이 아는 줄 알아. 성경을 많이 아는 줄 알아.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부분은 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종은 맨날 성경과 씨름하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주의 종이 더 잘 알지. 그리고 또 그래야 되고, 응? 주의 종이 더 몰라가지고 어떻게 가르쳐요? 젊은 목회자는 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생각하는 그 성경을 보는 눈, 성경을 해석하는 수준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근데도 말을 안 듣더라고. 여러분, 겸손해야 돼. 순종은요, 겸손한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네가 뭘 알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당신이 뭘 알아? 이렇게 하지 않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몰랐어요. 그런 베드로는 들을 기가 있었다. 겸손했어요. 여러분, 겸손한 자가 순종하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좀 겸손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있어야 돼요. 좀 하라고 하는 거 좀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뭘 하라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 몰라도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 믿습니까? 항상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베드로를 육체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베드로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 기적이 너무 놀라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그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 정신없이 고개를 잡고 나서 보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 평생에 없었던 일이야. 더군다나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깊은 데 그물을 내려서 내려보니까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거기만 빼고 고기를 안 잡았을까요? 아니지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그걸 아는 거예요. 그 깊은 데가 어딘지를 아는 거야. 베드로가 알고 있는 깊은 데예요. 밤새 던졌던 데예요. 근데 거기서 고기가 잡힌 거야. 자기는 못 잡았는데. 너무 놀라운 거죠.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했더니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 다 포기해버렸어. 자기가 평생에 한 번 잡은 고기인데 이렇게 많은 잡은 적이 없는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의 목적은 뭐냐? 이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뭐냐? 베드로를 부자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복음 전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똑같이 따라해도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한테는 안 줘요. 그 부자로 만드는 게 주님의 목적이 아니니까.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됩니까? 그러면 다 교회가 넘쳐나겠지.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항상 일관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지 부자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는 거예요. 자꾸 오해해, 성경을. 자기가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해서 막 비법을 만들어내고 비밀인 줄 알고 막 자기 느낌이 있고 어떤 하나님 역사가 있고 항상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축복이 있었어. 그게 위험한 거 그게. 누구의 말도 안 들어.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려.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피곤해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써.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지 자기도. 그건 자기 생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2024년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야 이거? 이 축복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나는 뭐야? 여러분 육적인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도 있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영적인 축복이 더 커요. 그걸 믿어야 돼. 그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의 축복은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축복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축복에다가 소망을 둬야지. 영원한 축복, 하나님 안에 있는 신비한 축복, 신령한 축복에 욕심을 가져야지. 믿습니까? 예수 믿는데 천국 얘기하지만 계속 세상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힘들어져. 그 세상 축복은 하나님이 한순간에 가져갈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있어서 어떤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비법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위해 써도 하나님이 육적인 축복은 안 줄 수도 있어요. 영적인 축복만 줄 수도 있어요. 둘 다 잘 줄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또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3,000명을 해결시켰잖아요. 왜?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설교했더니 3,000명을 회개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부흥이 일어난다 막 이렇게 또 설교하는 분도 있어요. 사기하고 무식한 거예요. 사기라기보다는 무식한 거지.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해서 전도했는데 죽었잖아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한 명도 전도 못하고.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 성령 충만 안 한 거예요. 그냥 논리가 안 맞잖아. 똑같이 맞아야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가 나타나기도 하고 성령 충만해서 설교했지만 한 명도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건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이게 막 큰 교회 하면 목사님이 신령하고 대단하고 그건 여러분 착각이야. 그 성도랑 숫자나 교회 크기랑 그 상관없어요. 작다고 신령한 목사님이고 큰 교회는 신령하지 않고 큰 교회는 신령하고 작은 교회는 안 신령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는 너무 육체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런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믿습니까? 그 뜻이 내가 원하는 것이든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자에게 어쨌든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영적인 복을 주시든 육적인 복을 주시든 두 가지를 주시든 그건 하나님의 자유지. 믿습니까? 근데 주의 종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성도들은 육적인 축복이 많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그렇다 그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 헛수고했잖아요. 헛수고를 했어. 그럼 헛수고를 언제까지? 고기 잡는 시간 있죠. 고기 잡는 시간까지 한 거예요. 새벽까지 한 것 같아. 그리고 아침에 그물을 씻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마리도 못 잡는데 밤새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고기를 잡았다는 거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아이씨 오늘 밤은 고기 잡히네 하나도 안 잡히네 틀렸다. 그만두자 오늘은. 집에 가서 빨리 자고 다음을 위해서 일해야지. 이러고 집에 돌아갔다면 밤중에 다 끝내버리고 집에 돌아갔으면 예수님을 만날 일이 없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고기를 잡을 일도 없죠.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인내하면서. 그때 기회가 온 거야. 주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 배워야 되는 게 뭐냐. 잠깐 수정을 해요. 잠깐은 해. 기도 좀 해보자. 기도해요. 전도 좀 해보자. 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보자. 해요. 그런데 원하는 결과를 못 얻으면 그만둬 이제. 해도 소용없네. 해도 소용없어. 그래서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좀 인내하면서 끝까지 해야 되는데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인내를 못해. 조금 하다 만다면 다 작심삼일이야. 2024년 여러분 성경 일독 도전하시는 분들 중단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2023년에 실패했으면 실패한 데서부터 하세요. 꼭 창세기부터 신명기, 레위기에서 끝나던가 신명에서 끝나던가 아니면 잠언 가서 끝나던가 그러면 올해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창세기부터 그러면 또 거기서 끝나. 자기가 끝난 데서 끝나. 그러면 10년, 20년 가도 창세기 박사만 돼요. 창세기 박사. 그러지 말고 끝난 데서부터 하라고. 끝난 데서부터. 그러면 한 독을 하고 나면 이제 자신감이 생겨. 2독도 할 수 있고 3독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다 중간에 끝나. 인내를 못해, 인내. 그래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믿습니까?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끝까지 하셔야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은혜를 받든지 육적인 은혜를 받든지 어쨌든 받아요. 근데 이 영적인 은혜를 받으면은 이 진리들이 많이 깨달아지는 거야. 이게 별거 아니구나. 세상 축복이 별거 아니구나. 진짜 영적인 축복이 더 귀하구나. 그걸 알게 돼요. 믿습니까? 혹시 난 영적인 축복만 받으면 어떡하지? 불안해할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불안해하지 말라고. 그래서 2024년에는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를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넘쳐나는 축복을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2024년도가 베드로의 인생의 전환기가 됐던 것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정말 2024년 시작하는 첫 주에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인내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신앙의 전환기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